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내 속에 사는 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배받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고 살찌고 피 쏟으며 부활의 승리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가지가 뻗으며 그 푸르름이 메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시냇물을 이루는 그 은총 안에 우리가 있고 아름다운 만남의 행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공률한 태도를 취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중재의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평화가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먼 훗날에 태어나셨던 이사야가 예언할 때 세상에 계시지 않던 700년, 6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게 굳건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무엇을 이룹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평강이 더함이 무궁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잡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근본된 평강을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인생을 붙들을 때 생겨지는 그 평화가 없이는 그 누구하고도 화평하거나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길 원하여,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으며 곱씹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6절 한번 그게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욕심이 뿌리 내려질 때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바탕으로 드린다면 그 말씀을 줄고하여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도 우리 속에 주님 살찌고 피 쏟아 이룬 평강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7, 80 인생길 삽니다. 정말 깊이 죽음 너머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순간 열려지는 저 저승의 세계 속에서 우린 어느 길을 따라갈 겁니까? 정말 천사의 손에 받들려 주 예수의 품으로 가는 하늘보다 밝은 새파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음은 그렇게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주 예수의 영광을 향하여 모이리간 성도들의 찬양과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들어갈 겁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너머에 있는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돈이나 권력이나 군사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평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룬다고 했으니 우리 마음을 열고 아멘 주 예수여 나의 평강의 왕 되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만드셨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에 우리의 죄악된 얼룩과 사망에 움켜잡힌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기 원해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몰아내시고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우리의 평안이 되기에 부탁합니다. 영접하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밤잠 이루는 차가운 물이 흐르듯이 가슴에 흐르는 이 가슴앓이가 주가 주신 평안 안에서 쉼으로 시작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그 문을 두드려야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정말 차갑고 추운 겨울날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정말 갈라질 것처럼 차가운 찬바람에 따뜻한 온기에 있는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안할까요?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또한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며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지만 그 또한 영성에 관한 그의 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집에는 따뜻한 난로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먹을 만한 숲과 오늘 그 빵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는데 내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추위와 얼어붙은 몸으로 지나가는데 굴뚝에 나는 연기만 보고 지나간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 그를 내 집에 받아들여 그에게 따뜻한 수프와 빵과 그 얼음을 녹일 수 있는 힘을 줄 텐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평강의 왕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찌고 피 쏟으며 죽음을 몰아내며 승리한 부활의 승리는 너의 평강을 주기 원하는 것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의 선포가 이 아름다운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 속에 울려 퍼지는 또 하나의 소식이 되고 메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 같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늘 같다고. 여러분 구루터기에서 새롭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뻗어가듯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삶 속에 그렇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냇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평화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성탄절에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만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14절 한번 같이 천사가 외쳤던 말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기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이 살찌고 빛쏟아 부활의 승리로 사망을 몰아낸 승리의 평화가 다가오니 영접합시다. 받아들입시다. 그 평화로 우리는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생명과 평안이 있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땅에 샘이 되어 솟을 것이다. 이사야서 58장의 금식을 말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마르지 않는 샘이 솟으면 내가 물된 동산같이 되겠다고 선포하시던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과 저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번져가는 사건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속에 사는 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기쁨을, 어디서 평화를, 어디서 행복한 고백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골로새 1장 20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누구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가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겠다고 선포하신 그 생명의 사건이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되어지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로 들어가면 에베소 2장 14절에서 17절에 길게 바울은 예수님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14절에 에베소 2장 14절에 시작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나에게 막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 그래서 드립니다. 아무도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되어지기를,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임을 고백하는 은총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로 만들어 화해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에 우리는 정말 어떨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평화를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명이 화평의 역할이었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사명 또한 역시 화평케 하는 역할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의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된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나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현실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며 화해가 아니라 분열이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며 용서가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제는 더 이상 평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벨상,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에 관한 회의와 시위 그리고 수많은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악해지고 잔인해지며 계속해서 더 무서운 전쟁과 폭력과 파괴만이 증가되고 있고 그렇게 우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무서운 세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아도 가정, 성도, 오늘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린 정말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과 아픔 안에서 분열이, 세계 전쟁과 분열이 어디서 그럼 왔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분명하게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점령당한 후부터 부패와 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린 그걸 발견할 수 있죠. 아담을 잠재우고 그의 갈비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기뻐했고 어디나 붙어 다니던 그들이 선악과를 범한 순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순간에 행복이란 그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을 해입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전에 하나님과 함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뛰놀던 에덴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아담과 하와 속에는 증오와 분노만 남아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슬픔에 꽉 잠긴 목소리로 아담을 쳤던 그 목소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물을 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지어서 내게 보낸 이 여자가 이 실과를 먹으래서 먹었나이다. 하나님도 반쯤은 책임이 있지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하와에게 묻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거기에 넘어간 것뿐입니다라고 자기의 본질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였죠?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가죽옷이 나오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됩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란 얘기는 덥다라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서 화목제를 드렸던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죄를 덮다라는 의미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히브리 말과 동등한 말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과 앞에 설 수 있었죠. 그들이 비로소 아벨과 가인을 이 땅에 출산할 수 있었던 그 화목된 가정의 뿌리는 가죽옷을 지어 입힘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사야는 이런 갈등과 분쟁 속에서 주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뭐라고 고백하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같이 살며 나도 입술이 부정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에 나는 죽음으로 달려갑니다고 말할 때 제단 숯불로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불타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오늘 그 대천사 스랍이 그 제단에서 타오르는 숯불로 가지고 이사의 입술을 찢으며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늘아버지 앞에 제단은 뭐 하나 됩니까?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그 피로서 씻는 제단이 오늘 그 타오르는 그 불의 숯불로 이사의 입술을 찢은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어 간구하는 것은 주여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이 사단에게 점령당한 후부터는 부패와 죄로 가득 차게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듯이 우린 주님께 오늘도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화목하지 못한 내 모습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으시고 내 인생의 걸음이 가족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자식과 자식들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헐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사랑 안에서만 가능함을 고백하며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가 오늘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한국의 속담처럼 너와 내가 가엾음을 알고 그렇게 하늘 아버지 앞에 화목해 하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라네.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는 문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마음에 담아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궁핍하고 또한 오늘 풍부함의 이야기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내가 배고프고 배부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니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주어진 모습이 무너져서 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상황을 오늘 정말로 자족을 배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바라보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한마디 드립니다. 고통은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오늘 포장지와 같습니다. 진흙 속에 오리를 넣고 거기에 약재를 넣고 진흙을 구우면 나중에 진흙을 깨뜨려 그 안에 오리를 먹는 것처럼 고통이라는 우리를 감싼 포장지는, 아픔이란 눈물이라는 이 포장지는 연약한 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이 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오늘 싸개로 우리를 싸서 주위의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정말 형편없는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평화를, 가죽 옷을 지어 입히던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오늘도 영접합니다.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내기로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 했사오니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